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랑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나 또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시간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변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며 나의 환경이 변화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되는 감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감정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하던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싫어하던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음식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엔 안 먹던 쓴 나물들을 이제는 없어서 못 먹고, 어릴 적에 좋아하던 소시지를 이제는 안 먹게 되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상황과 식성과 시간이 바뀌면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란 것은 이런 감정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물론 사랑도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사랑은 본질적 의미가 다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 또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너무 잘하면, 노래를 잘한다던가 연기를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고 가수들을 좋아하잖아요. 또 내가 호감이 있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무엇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그 사람의 장점이나 특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장점이나 특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내가 좋아했던 선물을 오늘 다시 받는다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여러분,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선물을 했는데 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캐릭터 필통을 선물로 한 거예요. 포장을 딱 뜯었더니 예쁜 캐릭터 필통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유하게 살고자 했던 그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열망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이란 것은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점이 사라져도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보완해주고 덮어주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단점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왔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때로는 열받는 날이 있으면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의 단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단점도 다 이해해주고 그들의 죄도 다 덮어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룻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룻기에는 믿음이나 하나님이나 구원에 관하여 특별히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별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룻기가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룻기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믿음이나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배운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해내더라는 것이죠.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어떤 능력과 은사와 지혜보다 사랑이 제일임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오늘날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동성애 진영에서는 잘못된 논리를 하나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곧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밖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힘입어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생활 그런 거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높여주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약속이 무너진 시대에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룻은 사사기 시대의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예수님의 조상까지 높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받았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이고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 여인도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꿈꿨던 날이 있어요. 정말 봄날의 햇살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딱 5절 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너무나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비루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선언하고 있죠.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오미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인의 인생이란 것은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남편이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자고 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결국 엘리멜렉의 뜻에 의해서 나오미는 어떠한 선택의 조건도 없이 그냥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곳이 이방 땅이건 어디건 가는 거죠. 그렇게 나오미의 가족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너무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압 땅에 도착한 이후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가정의 책임자인 가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너무나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두 아들은 바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아마도 빠른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렇게 다시 가정은 회복을 찾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10년쯤 지나는 시간 동안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론과 기럨의 자녀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자녀의 축복,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라는 한 여인은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단 한 번도 새 생명을 자신의 품에 품어보지 못한 채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겪었던 인생의 절망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을 보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벌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요. 하지만 더 적합한 해석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인생의 고난을 막을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그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룻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나오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로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순간에 존귀한 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실수나 잘못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나오미를 보살피는 룻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양식이 풍성해졌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녀를 맞이할 사람도 없었고 그녀에게 더 이상 나아질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품고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에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였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두 여인은 모압 땅이 고향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도 나오미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말대로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바도 할 만큼 했어요. 충분히 이미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헤어질 때 서로 안아주고 울고 축복하면서 헤어집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헤어지고 있습니까? 이 못된 것 이러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울며 서로 축복하며,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른 곳에 시집을 잘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르바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 딸들아 라고 표현해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르바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르바를 축복으로 돌려보낸 후에 나오미는 다시 룻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도 오르바를 따라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룻은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룻도 할 만큼 했어요. 10여 년 동안 남편 죽고 그 동네에서 시어머니 보살피면서 정말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죠. 할 만큼 하는 것에서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분 좋을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지막에 죄를 덮느니라란 말은 단순히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줘라 이게 아니라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대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내가 대신 그의 인생의 죄를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를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오미를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사실 나오미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고난당한 건 룻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룻도 시집 잘못 왔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따지고 보면 서로 잘못도 없어요.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앙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그 모든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책임지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만큼만 해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우리에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면, 할 만큼만 해주셨다면,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할 만큼만 해주셨다면,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만큼만, 우리 다음 세대를 할 만큼만 감당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떠한 꿈과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책임지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떠나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요, 룻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자신이 함께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은 사사기 초반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예요. 그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위해 이스라엘로 함께 간다고 합니다. 평생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자신을 이방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원수 취급할 수 있는 그 땅이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요. 왜 그렇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룻은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나오미에겐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아가서 살 집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누군가 대신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기업도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녀는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그래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절대 빈곤에 처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어머니를 지키고 보살피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로요, 룻은 나오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모압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침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한 거예요. 모압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라는 거죠. 역사는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침공한 원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나오미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모압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신이 난처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난처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난처하죠.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서 약속의 땅 떠나서 돌아왔더니 이상한 애 데려왔다고, 이게 막 소리에 소문이 끝이 없이 나오미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록 원수의 백성이지만 룻은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을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네 번째로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룻이 모압 땅에서 섬겼던 모든 이방 우상을 다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르바가 떠나갈 때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무엇입니까? 모압의 우상들에게 그녀가 돌아갔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룻도 평생 동안 우상숭배를 했던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나 이런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믿음과 신앙이란 건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와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나오미 때문에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역시도 나오미를 위함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자신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며 살아가면 그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의 입장이 너무나 난처해지니까 룻이 자신의 우상을 다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죠. 오로지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다섯 번째로, 룻은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겠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첫째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룻이 나오미를 보살피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자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자신도 하나님에게 매인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놀라운 성경의 내용이지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이 정도쯤이야, 라떼는 더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고난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는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남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없어졌고 시어머니를 따라 답이 없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과 고생이 보장된 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이 다 책임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그 민족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이게 이방 문화에서는 우상 숭배에서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원래 신이 벌을 내려 심판을 해서 벌을 받는 거니까요. 완전히 나오미를 망쳐버린, 그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좌절시킨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딸이 만약 이런 집에 시집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며느리 받아들일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룻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생과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가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니죠,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모든 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자신보다 나오미를 더 아끼고 챙기며 위로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던 바로 그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고 이해가 되는 것까지만 용납하며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는, 죄를 덮어주는 사랑, 그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를 보살피는 사랑, 상처받은 이들과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의 모든 잘못과 그 상황을 책임져주며 그를 일으켜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난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면, 룻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나오미를 룻이 사랑으로 책임져 주자 그녀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 빠르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10여 년 동안 그녀를 너무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가 단 1년도 되지 않은 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 룻기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단 한 번도 새 생명을 자신의 품에 품어보지 못했던 나오미, 절망과 실패와 상징이 되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축복과 회복과 생명의 상징이 된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오미가 한 것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움 당한 나오미를 룻이 사랑으로 덮어주자 룻기는요 1장에서 시작해서 4장으로 끝나요. 너무 간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완벽하게 끝나는 게 없어요. 룻기가 최고예요. 기승전결 딱 해서 1, 2, 3, 4장으로 끝나요.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룻기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욥기가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죠. 알 수 없는,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정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해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어디까지 가요? 42장까지 가요. 4장에서 끝날 수 있는 걸 42장까지 가요. 욥기 안에서 30장 이상이 논쟁이에요. 욥기를 읽다 보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앞에 했던 얘기를 뒤에 또 해요. 또 하고 한 5번 논쟁을 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람 바꿔가면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결국 결과 역시 어떠합니까? 룻은 하나님께 높임받고 축복받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다 책망받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아픔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의 실수건 그의 실수가 아니건 결국 아픔당한 자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아픔당한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라고 따지고 원인을 찾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가장 간결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 역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적당히 할 만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자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그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돌보고 그의 고난을 품어주며 책임져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나오미를 바라보았던 룻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빙위원회 위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전 생각만 해도 무섭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순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을 잘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기도하며 그를 사랑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청빙위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이 기도해야 될 때에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책임졌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픔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마지막으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시거나 상처받아 멈추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사랑으로만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